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생각의 틀을 바꾸기, 예수로 생각의 틀을 바꾸기. 여기 생명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이쪽에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를 계속 부족하는데 목이 별로 낫지가 않네요. 근데 이비인후과 하니까 동네에서는 목을 안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목사가 목을 안 쓰니까 목을 계속 써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인쇄병원을 한번 가봐야 돼.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무 지장은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내리잖아요. 더치커피를 내리는데 이제 원두를 사오죠. 근데 원두를 볶아야 돼요. 볶아야 그래서 이제 갈아서 이제 커피를 내리는데, 이 원두를 볶는 것을 갖다 이제 노스팅이라고 하죠. 노스팅. 이게 원두를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커피가 아주 새카맣게 탈 정도로 이렇게 볶으면 탄 냄새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볶으면 좀 고소한 냄새가 나겠죠. 또 약간 좀 덜 볶으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를 내기 위해서 이 로스팅을 이제 콩을 이제 볶아서, 저는 이제 더치커피니까 더치커피에 이제 맞게 이제 로스팅한 것을 이제 원두를 사와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 원두 볶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맛에 맞게 해서 볶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 같은 거 볶아봤잖아요. 깨도 그렇잖아요. 깨는 뭐 일반적으로 다 익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원두 로스팅이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찰도 하고 평신도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운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 그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치보다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축복을 더 주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일을 갈며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보다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두를 우리가 노스팅한 것처럼 우리를 이제 어떤 삶에서, 세상에서 이제 볶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맛을 내라. 너는 이 정도 일을 해라. 그런데 이 원두를 로스팅 볶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아무 쓸모없이 너무 태워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기대치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선설,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 착했어. 그래서 죄라는 걸 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착합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죄가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도 없어. 원 선 자체니까 인간은.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깨닫게 되고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들어왔고 선악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줄을 아는데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거기에서 또 우리의 또 내면에 상처가 돼가지고 쓴구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격이 거기서 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히틀러처럼 유태인들 집권망이 유명해가지고 히틀러처럼 또 저 공산주의 사상 김정은처럼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수바이처 박사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 우리 의식과 사고, 생각은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고집, 아재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진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 그건 곧 주님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아유 또 우리 주님과 안 만났다는 건가? 만났어도 또 헤어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 주님과 계속 우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우리가 계속 받아 먹어서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그런 사람 별로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있잖아요. 과천서 와가지고 본부요. 신천지 본부 요한파 본부가 있는데 여러분 이단에 영이 빠지면 시원하게 얼다는 걸 너무 잘 알죠.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걸린 것처럼 이 이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해보셨어요? 근데 이단의 영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 사상과 의식을 바뀌는 공부를 해요.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8개월에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이 그래요. 엄청나게 쇠뇌 교육을 해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쇠뇌 교육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3살 때 운전을 했고 뭐 3살 때 뭐 총을 쐈고 그런 거 막 애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금정은이가 전부 대단하구만요.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지금도. 이제 한국에 더 이제 놀라지만 그 이제 가짜랍니다. 알게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꿔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게 너무 안일하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안사 정부부로 이제 가가지고 조사받고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 의식을 바꿔야 이제 한국에서 받아주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월남 한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도 주고 뭣도 주고 처음에 보장을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의 그 뭐냐면은 거기는 공동 생활이잖아요. 공동 생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져도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 작업. 이게 공동 작업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 건강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동안 말하는 동안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정작 공동으로 분배하니까 사실 공산주의 사상을 가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래 잘 적응을 못해. 열심히 일을 안 해.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상 한국에 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르네.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은 못 먹고 사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그 사상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도 참 미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바꿔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1976년에 우리나라 국군 아주 유명한 우락 소련 중령이 자기 부하 운전병을 쏴 죽이고 권총을 쏴 죽이고 북한에 넘어갔어. 북한에 넘어갔는데 그날 난리가 나서 박정희 때였는데 사실은 사단이 바뀔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람이 가족도 있고 아들이 3명이라는데 참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비참하게 수용소에서 이제 죽었다. 그런 이제 뉴스가 막 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하냐면 이 사상,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은 1년 안에 의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가출을 해요. 부모도 몰라봐. 집을 나가. 집도 안 들어와.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기존 교회도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의식과 사상을 바꿔야 돼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생각의 틀 바꾸기 작업입니다. 생각의 틀 바꾸기.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자꾸 이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이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신념은 좋은 거예요. 이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단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정통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단 의식으로 바꿔버리면은 이단의 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 의식을 갖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를 공산주의 의식으로 바꾸면은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나쁜 방향이 아니라 우리 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의식화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 할 때 몰래 이단은 불과 9개월, 1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의식이 바뀌어. 부모조차도 몰락을 쪽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이 지혜서잖아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고 있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잠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표가 있나 어디나? 어떻게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 생명사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었습니다. 저인 양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근데 솔로몬은 사실은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 다음 세대의 왕이 될 텐데 너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보 잠언서 봐봐요. 여자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솔로몬은 사실은 말년에 가가지고 마음을 못 지켰어. 마음을 못 지켰어.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만은 결국에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너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 저는 이제 마음이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영혼, 마음, 영혼, 마음, 육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근데 2분설로 따질 때 이 마음은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영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2분설로 따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체 즉 전인 통제 본부예요. 우리 마음이 육체 통제 본부는 두뇌, 머리죠, 머리. 그래서 마음은 두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 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를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대충 듣는 사람은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도 은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투시 은사가 있어.
투시 은사를 받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는데 저는 그런 은사는 받지 못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도표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 두뇌는 MRI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봤습니다.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행동이 있다. 그리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MRI 여러분 찍어볼 수 있잖아요. MRI 그 자기 공격 영상으로 안에 들어가서 MRI 찍는데 MRI를 찍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통계해보니 생각은 틀린데 생각이 들은 생각덩어리, 뇌죠, 뇌. 이 뇌로 대해서 그것을 틀이라고 해요. 이 뇌, 생각덩어리. 그걸 보다 신념, 다른 사람의 말로는 신념, 관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 추정, 프리쇼프에서요. 내 머릿속에 관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념, 신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난 몰라. 근데 여러분은 그 신념을 100%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제, 이 전제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전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 생각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인데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을 보지 못해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그래서 사람은 자기 전제에 인생을 오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은 데모하다가 끝나. 계속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끝까지 민주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노동운동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노동자들을 살려야 돼. 난 노동을 해야 돼. 그 신념이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신념은 뭐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신념이에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신념. 여러분의 신념은 뭡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의 틀에서 지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틀에서 지정의, 지알지자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념, 이런 전제에서 지정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춥다는 생각을 해. 아니, 덥다는 생각을 해. 있는 날씨가 더우니까 더워. 그럼 막 땀이 나. 이 몸이 그렇게 막 땀이 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 선풍기 바람을 쐬든지 에어컨을 피든지 해야 돼. 이게 지정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눈물이 나. 자, 내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이 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주일날 놀러가도 죄의식이 없어. 감정이 없어.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삶에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무섭지 않아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이게 생각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느낌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죠?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우리 사고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양치질 안 하면 뭐가 꺼림칙하고 그렇지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이것은 일반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습관들 양치질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잖아요. 양치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습관이죠. 치아가 빨리 썩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 자녀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요. 그냥 그 습관 행동을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바꿔줘요. 근데 마음에 바꾸는 틀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틀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 넣어주면 행동도 습관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도 좋은 것들을 생각해요. 좋은 것들. 뉴욕 리모모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마음의 감정이 자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마음의 감정이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가 점dom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머리가 점dom해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 차이가 뭐예요? 저 사람은 나쁘니까 내가 가서 죽여야 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니까 가서 행동에 죽이는 거야. 야 나쁘니까 난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내 마음속에 생각이 위에서 전달.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머릿속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감정으로 흘러나와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감정으로 흘러나와서 결국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저 인간 뭐라 할까요? 막 싸울 거예요. 막. 마음에 그 속에 있다면 그 감정이 나와서 그 사람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경우를 보면 잠언에 마음의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의 틀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른 생각의 틀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어떤 생각의 틀로 고쳐야 되냐, 어떤 생각의 틀로 고쳐야 되냐, 어떻게 고쳐야 되고 지켜야 되냐.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혜의 생각의 틀로 지혜의 생각의 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어디냐?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 잠언 1장 7절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접속하는 것은 여러분 곧 의를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지혜, 훈계, 명철, 공의, 정의, 정직, 슬기, 지식, 근신, 학식, 지학 이런 지혜로 마음을 탁월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씻지 않고 막 이게 음식을 식사를 해.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절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손 씻고 밥 먹는 것은 우리가 청결하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씻지 않는 손보다 마음이 더러운 것을 주님은 더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물은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고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접목되어 있으면 이미 깨끗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을 빌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지금부터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잘 되면 범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도 한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정말로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지금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광고는 11시부터 1시까지 심야기도 한다고 써놓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빠지고 몇 번 하고 또 빠지고 그래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아예 심야기도에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자꾸 지켜야 돼. 솔로몬도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텐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너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사실은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지킬 수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틀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넣으면 그 인생은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지금이 좋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틀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편 119장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이 깨끗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제가 시범적으로 광고 주고에 보면은 성경 통독을 매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원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녹음을 시킬 수가 있어. 자기가 성경 읽는 것을 녹음을 시켜가지고 카톡방에다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시편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십시오라고 하면 시편 1장에서 3장까지 읽고 그것을 카톡에다 올리는 거예요. 파일을. 그러면 읽었다고 인지해. 사실은 이 생명사에 가는 모든 교회는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하는 거예요. 구역별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성경 읽기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하면 좋지만은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바쁘면 빠져도 되고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여 있으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걱정은 돼요.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이 나이에 무슨 말씀 공부를 한다고 그래. 이 나이에. 물론 저는 여러분이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어쩌거나 말씀 공부를 해야 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틀 속에 완전히 사로잡아져서 하나님의 기대치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기준을 버리면 거짓된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거짓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라는 가장 강력한 합리적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다고 말하죠. 그죠? 편견이 있다. 그런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편향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전제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사상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는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사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신학 책을 교재는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느 시간에 흘릴지는 모르겠어요. 배우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전제가 나는 이대로 좋아 라고 한다면 절대 바꿔질 수가 없죠. 나는 바꿔져야 돼. 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불신앙적 전제, 상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남은 인생 우리 몇 년 더 살는지 몰라. 그죠? 10년을 더 살는지 5년을 더 살는지 15년을 더 살는지는 몰라. 근데 그 남은 인생이 가장 더 지난 70년, 75년 살아온 것보다도 내가 5년 남은 인생이 더 복되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문이 이에서 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과거 신념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과거에 들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또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매일 읽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해야 사실 틀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생명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는 남은 인생이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어쨌거나 남은 인생이 여러분 보람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에 들여서 이제 안주하지 마시고 난 이대로고 좋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것이 교사하고 여기다 소망셋을 주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치 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치보다도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우리의 신념, 예수 믿는 믿음을 바꾸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제가 되면 여러분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로 논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제가 되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가 진정 저는 행복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꿀 것이 있나요? 주님과 바꿀 거 없어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바꾸지 않을 나 주님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남은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신념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다 잘 놀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전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깨끗한 생각, 좋은 생각,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생각을 갖게 했어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 만날 때 참 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난 살아온 75년 80년보다 더 복된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